2014년에 출판되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샌델 교수가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와서 강연할 때 정말로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일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이 책 내용을 저 자신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평가하고 또 메모도 해보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큰 흐름은 하나는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공익, 공공의 이익,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는 거죠. 지금의 많은 자본주의 어떤 시장 체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눔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선, 공익에 대한 관심이 이 책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존엄성. 인간은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샌델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특별히 부조화의 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가 딱딱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독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었던 것은 샌델 교수가 물론 정치 철학가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무언가 하나 나사가 조였지 않은 풀려져 있는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것이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정의, 저스티스, 공의, 이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샌델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존엄해야 되고 인간이 가치가 있고 인간이 누구나 정말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샌델이 말하는 그 정의의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이시고 그 파워, 그 정의의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출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과가 20개 있는데 그 사과를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습니까? 질문했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압니다. 뭐지? 20개 중에 3개 먹으면 3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먹는 것이 남는 거래요.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3개를 먹었으니까 3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조크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것, 우리 인생에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와 독대하시면서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입술을 여시고 대화를 꺼낸 그 대화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자신이 버렸던 예수님이
자신이 배반했던 예수님이 그 입술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만큼 떳떳하진 못했어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을 등 돌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세 번째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엇갈린 대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머뭇거리며 분명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심령 속에 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청하신 베드로를 향하신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정확히 말하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행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버린 이후로 여전히 지금까지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픔과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공허와 허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일어설 수 있는데 아무도 누구도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존재는 불행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있다라는, 세상이 우리를 다 버려도, 세상이 우리를 다 부인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은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나누어주는 사랑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때론 개인도, 때론 어떤 단체도, 때론 국가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역지사지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세상에 듬뿍 나눠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 믿는 성도들이 이 국가를 향해 기대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국가가 정말 형평성 있게 모든 국민들을 나의 자녀처럼 품어주고 사랑하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랑이 곳곳에 결핍되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엔 공허함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생기고 때로는 좌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채워져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받는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족될 때에만 우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이클 샌델이 얘기했던 어떤 저스티스, 정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제자가 가장 결정적이고 힘들 때 등 돌린 그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질문.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오늘 만남 이후에 주님이 나중에 승천하셨을 때 그 육신의 주님을 볼 수 없는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베드로는 고백하였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확인한 이상 저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그가 붙들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가치관이 바로 주님의 사랑. 배신한 자신의 손을 잡아주며 친히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쏟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데도 만약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개인,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가정. 우리가 그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공평하게 누군가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민족을 이 땅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늘 새벽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아직 나누어져 있는 북한 땅에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통일을 이루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도 너무나 나누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도 쉽지 않은 세계 정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도 지금의 주변의 열강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어려워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어찌 될까요? 통치자는, 권력자는 모든 이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그 해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한 기대도 있고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왔던 선량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국가를 향한, 주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공허한 이때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아마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리고 계실 테인데 우리 곁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기적인 존재 같죠? 근데 그 사랑의 주체가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하하며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을 포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어요.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직한 또 착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니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개봉되었던 외국 영화이긴 한데 Ben is Back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Ben is Back.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줄리아 로버츠라는 그런 배우가 어머니로 나오는데요, 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른 딸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저 아들은 낳은 아들이죠. 아마 영화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아마 재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마약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실수로 인해서 마약 중독에 걸리는데, 그래서 그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소 같은 곳에 있다가 성탄절 즈음에 저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속에서 그 어머니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성탄절에 저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때 찬양을 듣게 됩니다. 성탄 캐롤을 듣게 되는데 그 캐롤을 들으면서 그 아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이나 또 마약을 중독하여 빠지게 되었던 그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뉘우침 같은 것, 후회 같은 것, 그 어렸을 때 드렸던 그런 캐롤이 저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영화는 지나가는데요, 결국 이 아들은 이 마약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안타까운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그때 그 마지막 저 아들을 껴안으며 울부짖고 절규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모습.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저 아들이 느꼈을 마음, 자신이 마약 중독에 걸려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관심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어머니가 목숨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채우지 못한 채 떠나는 실패한 그런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느껴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보고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채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공허하고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성경,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 무너진 경제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 앞에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주님처럼 여전히 여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약 중독된 아들처럼 때로는 흐느적거리며 내가 빠져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 앞에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응원하며 그 아들의 회복을 염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응원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베드로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